주님 안에서 잘들 지내셨죠? 잠언 9장 1절 6절 말씀으로 지혜 어리석은 자 초대기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9장은 크게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잘 배웠죠 우리가. 지혜가 잔치를 베풀고 어리석은 자를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련한 여인이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학으로 이끄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의 권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미련한 여인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무지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구나가 사는 동안에 이 둘 중 하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를 따름으로 생명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미련한 여인을 따름으로 멸망의 길을 가든지, 이 둘 중 한 가지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누구도 이 두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길 외에 제3의 길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로몬 왕이 9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은 지혜의 초대에 응해서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9장에서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받았는데, 본문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혜 되신 예수께서 잔치를 베풀고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지혜가 지은 집. 지혜가 지은 집입니다. 1절을 보면 지혜가 나오는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이 지혜가 그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혜가 지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가 지은 집은 우리가 7장에서 잠언 7장에서 살펴본 엄녀의 집하고는 대조를 이룹니다. 엄녀의 집이 있었죠. 그 집하고는 대조를 이뤄요. 왜냐하면 지혜가 오늘 1절에 지은 집은 6절을 보면 그 사람을 생명,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집이고, 7장 27절을 보면 엄녀의 집은 사람을 유혹해서 결국은 지옥,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사망의 방으로 인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지은 집은, 예수님께서 지은 집은 어리석은 자로 생명을 얻게 하고 명철의 길로 행하게 하는 집이에요.
6절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교회를 상징하듯이 지혜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지혜가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지혜가 지은 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그의 몸된 교회예요.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이 나와요. 지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 예수. 그러니까 지혜가 지은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따릅시다. 기둥과 터이니라. 자, 오늘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대 그랬어요.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뭐요? 기둥이라 그랬어요. 기둥. 그렇죠? 기둥과 터가 된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지은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잘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가 알 것은,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지어진 이것은 예배당이고, 에클레시아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야. 교회. 믿습니까? 이 교회는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계획 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 아시죠?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내가 누구요? 베드로. 내가 베드로에 너한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계획 속에 있었는데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셨죠. 구름에 가리워져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오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네? 구름 타고 오실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죠. 마가다락방에서 믿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는 뭐냐면 지옥을 말하는 게, 지옥을 말하는 거야. 교회는 결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 지옥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이런 사탄이 가는 곳이에요. 사탄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아까 봤습니다마는, 지혜는 그 집,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짓는데 기둥이 몇 개라 그랬어요? 기둥이 7개를 7 기둥을 다듬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7은 7을 말해요. 7을 말하죠. 숫자 7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을 때 7 기둥을 세웠다는 게 아니고, 이 7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는 완전하고 교회는 견고하다. 믿습니까? 교회의 완전성과 견고성, 이것을
나타낸다. 7은 이런 완전 숫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의 7 기둥을 다듬었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완전성과 견고함,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뭐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흔들리지 않는 터, 그게 무엇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 위에 딱 서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은 왕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위에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서 있으면은 절대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그냥 직행을 하는 거야.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믿으시죠? 제가 취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뒤에 있지 못하면 그건 어떻게 돼? 그냥 지옥으로 직행을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반대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심각한. 믿으시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믿음의 터가 얼마나 견고하고 여러분 얼마나 온전한가를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주님은 왕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견고하고 온전한 터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믿음의 터의 견고함에 항상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풍성한 잔치의 맛을 누려라. 이거예요. 2절 보세요. 지혜가 집을 지었어요. 그죠? 교회입니다. 근데 그 집, 교회에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로 상을 차려서 여러분 잔치를 베풀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죠? 집을 졌는데 거기서 이제 짐승을 잡고 또 포도주로 상을 갖추었다. 잔치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거는 이 잔치는 초청에 응한 어리석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적인 만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풍성한 영적인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저 뒤에 덥습니까? 많이 더워요? 추워요? 많이 추워요? 온풍기를 계속 틀까요? 끄도 돼? 끄면 안 돼. 그럼 큰일 납니다. 끄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서 상을 이 잔치는 그 잔치에 응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잔치에 응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누리게 될 영적인 만족이야. 그 영적인 풍성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이렇게 말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겠느냐. 내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로 나와서 영혼의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은 주님께서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는 여러분 사람들의 배고픔을 잠시 해결해주는 세상의 잔치하고는 여러분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이 잔치는요. 예? 이 잔치는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흡족하게 먹을 만큼의 여러분 준비된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성이 베풀어진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주님은 오라 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구해야 돼.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물을 찾다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수를 체험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또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따라합시다. 여종의 초청. 여종의 초청이에요. 3절 보세요. 지혜는요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종을 보냈죠. 여종을 보냈어요.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잔치집으로 초청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절에서 이 여종이라는 이 여종으로 표현된 이는 신약을 통하여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사도들이고 전도자들이고 또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들판에 널린 것들이 여러분 추수할 영혼들이에요. 그죠? 곡식들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추수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여러분 가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그리고 신약 시대로 사도 전도자 현 시대 목회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특히 또 우리 교회에도 참 일꾼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그렇잖아요?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꾼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일꾼들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납니다. 접니다. 여러분들이 일꾼들이죠. 일꾼들. 목사나 전도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직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일꾼들. 예? 이 여종이란 말이야. 이 본 3절에 나오는 여종.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주셔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꾼들의 이 말에 순종하는 것, 저 초청에 응하는 것, 이것이 참 또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근데 마태복음 22장 3절에 종들을 보내 잔치 준비를 다 해가지고 말이죠, 임금님이, 그죠? 초청한 사람도 오라 했더니 다 뭐라 했어? 다 못 온대, 다 못 온대. 초청에 응하지 않은 거야. 한 사람은 밭을 샀다 그러고, 한 사람은 장가가 들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또 뭐라 했어요? 밭 사고 장가 들고 또 소를 샀다 그래. 소를 샀어. 테스트 하러 가봐야 된다 그랬어. 다 사양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로 7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던데 그 종들을 보내어 거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을 때 나와 소와 잘진 짐승을 잡고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혼인잔치에 오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자로, 남자는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다 모욕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려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때 심판은요, 노아시는 물이지만은 마지막 때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불로 다 살라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주는 교훈인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3절에서 이 여종이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한 그 초청의 말을 전한 곳이 있어요. 어디서 전했다고 했어요? 성중의 높은 곳에서 전했대요. 그렇죠? 왜냐? 높은 곳이라야만이 사람들에게 제일 잘 보여요. 높은 곳이. 그래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외쳐야 잘 들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바닥에 앉아서 외치면 잘 안 들릴 거야.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성중에 제일 높은 곳에서 외친 거예요. 예? 초대를 한 거예요. 내가 잔치를 준비해서 2절에서 와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예면은 이 천국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진리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 그래서 신년 감사주일날 감사한 거 하신 분이 계세요.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참 이게 와닿았어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전도, 그죠? 복음을 전하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심기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그거보다 더 여러분 참 간절한 기도가 제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저기 전라도 해남이 땅끝입니까? 그게 땅끝 마을입니까? 땅끝은 여기가 땅끝입니다. 여기가. 내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땅끝이요. 여기가 다른 곳이 땅끝이 아니고, 땅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 땅끝에 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땅끝입니다. 여기서 지구 한 바퀴 돌면 여기 땅끝이야. 여기가. 그래서
멀리 가서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 끝이 바로 여기가,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라. 예수겔 2장 7절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제 6시 한 반, 7시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문자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 그죠? 그건 전도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한 100명이, 100분이 넘는 분에게 보내는데, 보내면은 한 20분 걸립니다. 20분은 걸리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은 다 듣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보내도 읽지도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계실 때도 계속 보내죠. 왜? 듣든 듣지 않든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들으면 정말 좋고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면 더 고마운 일이고. 할렐루야.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여러분 제가 몇 분에게 또 설교 말씀을 보내요. 영상을. 듣든지 안 듣든지,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보내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희 책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젠가 또 부탁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도 메시지를 받잖아요. 받으시면은 안 믿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꼭 전도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세요. 나누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다른 분하고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가서 말로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지만, 그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도하고 그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6번째 따라합시다. 지혜, 어리석은 자, 초대. 오늘 제목인데, 자 4절을 보면요, 초대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지혜가 종을 보내, 여종을 보내 초대를 했는데, 초대 대상이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고 또 지혜 없는 사람. 예? 그러면 이걸 딱 두 마디로 하면, 두 마디가 아니구나.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부르셔요? 교만한 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 이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부르면요, 불러서 대접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에게 좀 뭔가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이런 분들을 초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건데, 주님께서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혜 되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어떤 자? 어리석고 지혜 없는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부터 그들을 결코, 지혜 되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주님이 결코 멸시 않는 거예요. 결코 그들에게 대하여 주님이 희망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분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바늘을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 같아. 복음의 바늘이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이 의인을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그래. 죄인.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 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대. 나는 보기 때문에 뭔가를 다 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야. 근데 자기들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시각장애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는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온전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핍한 자, 자기의 부족을 느끼는 자는 누구든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께로 나와야 되고,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공허함과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는 이들은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고, 또 여러분, 교만한 이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초대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7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몸과 피. 5절이에요. 5절 보면은 그 잔치 자리에서 제공된 게 있어요. 제공해서 먹으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혜가 준비한 식물을 먹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게 했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식물과 혼합한 포도주는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래. 이 떡을 먹고 영생해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랬어요. 내 살이라, 내 몸이라,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이 떡이. 그래서 이 식물은 바로 예수님의 몸, 생명의 떡,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예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또한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합한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보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떡과 여러분 포도주,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주님이 베푸르신 성찬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지혜가 제공하리라고 하는 식물과 포도주, 곧 말씀이신 분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 보혈, 이 보혈로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믿으시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몸을 여러분 침례로 물에 담글 때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8번째 따라합시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야 돼요. 6절에 보세요. 지혜가 잔치에 초대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뭘 얻으라고 했어요? 생명을 얻으라. 지혜 없음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라. 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생명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6절에서 말씀한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 생명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현세에서의 숨쉬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참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영원한 참 생명을 말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리석음을 버린다는 이 말의 의미예요. 이 어리석음을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교만한 사람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썩었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건 뭐예요? 그 부패한 마음, 그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믿으시죠? 시편 35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부패하여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 이 교만 덩어리, 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이 그런 여러분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전했지만은 우리가 천하를 얻는다 그래도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절대로 없어요. 진짜. 오늘도 여러분 제가 아는 분 50대 제 또래인데 갑자기 세상을 떴대. 밤에 갑자기 아마 심혈관 계통에 뭐가 있었나 봐. 문제가 그냥 갑자기 죽었어. 갑자기.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그래요. 말씀 문자도 했지만 하루살이 인생이야. 우리가 여러분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루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또 언제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하겠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쌓아놓은 그 금은 보화가 여러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런 소용. 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없는 게 안 돼. 아무 소용이 없어. 천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 말씀하셨잖아. 오직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잔치에 초대해 주신 이 초대에 응하고 이 잔치의 맛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것은 믿자봐야 본전이라고 생각해요. 믿자봐야 본전이야. 믿자봐야 본전이면은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겠죠. 그죠? 믿자봐야 본전인데 믿자봐야 본전인데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알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본전치기예요. 없으면 그 말이 있으면 할렐루야. 진짜로. 제가 너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부처가 여러분 죽어서 살아났습니까? 마호멧이 죽어서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제시하는 바가 뭡니까? 현세가 아닌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라. 믿습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주의해서 영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요 오늘 같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혜가 단 집을 지었다니 이 집이 뭐야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믿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해요. 누구? 여종 곧 목회자나 전도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차려놓은 그 여러분 식물과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면 그 잔치의 자리에 맛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면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은 영적으로 이렇게 주의 깊게 말씀을 이 말씀이 뭘까 영적으로 말씀이 뭘까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구장 읽어오신 분 양말 벗고 서보세요. 다 벗고 쓸까봐 내가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할 건데 구장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 가져왔는데 목사님이 또 전하는 말씀 뭐가 다른지 뭐가 같은지 한번 또 보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